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네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 이민이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네 남종과 네 여종과 네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네 가축과 네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의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8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아멘. 자, 빈부격차가 사회적 문제가 된 지가 오래입니다. 2018년도의 국세청의 자료에 따르면 통합소득 통계 자료라는 게 있는데요. 통합소득이라는 것은 근로소득과 그다음에 금융소득이 있죠. 뭐 이자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금융 상품을 통해서 얻는 소득 이런 것들과 기타 소득을 다 합친 것을 통합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 소득을 합산한 금액인데 중위소득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 소득을 이렇게 쭉 이렇게 순위를 갖다가 그냥 매겨 보는 거예요. 그래서 딱 중앙에 오는 것을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중위소득이 인당 연간 2,411만 원 이렇게 나왔는데 그 최상위 0.1%에 해당되는 분들은 연간 14억 7,132만 원 한 사람이 그렇게 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0.1%면은 우리나라 인구를 5천만이라고 할 때 몇 명이 될까요? 5만 명이죠. 우리나라에서 5만 명은 한 해에 14억 7천을 벌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적은 숫자가 아니죠. 적다면 적고 또 많다는 말고 이런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수치는 아까 말씀드린 중위 소득의 61배에 해당이 돼요. 이건 뭘 뜻하는 통계냐면 최상위층으로 부가 집중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어디에나 경제적 약자라고 부르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왜 그냥 단순히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부르지 않고 경제적 약자라고 부를까요? 부유한 사람은 급할 게 없고 가난한 사람은 다급하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간에도 또 노동의 경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자기에게 불리한 조건이라고 할지라도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약자라고 부릅니다. 이와 같이 가난한 사람은 경제적 약자까지 되기가 쉽고, 반면에 부유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려운 상황에서도 더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해보는 일을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부자가 되죠. 현재의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는 경제 성장과 효율성의 이름 아래에서 점점 더 빈부격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빈부격차가 커지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부유한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 간의 이해관계가 부딪힙니다. 감정이 상하죠? 사회가 분열됩니다. 부유한 소수는 흔히 또 정치와 결탁을 하여 자기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더더욱 만들어 나갑니다. 결과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냐면 민주주의가 훼손이 돼요. 실제로 신자유주의라 불리는 경제체제에 종속이 되면서 독재국가가 되어버린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이런 폐해 때문에 과거에는 공산주의를 주장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땅이나 공장 같은 생산 수단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걸 가진 자본가들이 노동자를 착취하여서 큰 이윤을 독식하는 자본주의는 잘못되었다. 생산 수단을, 그런 땅이나 공장이나 이런 것들을 다 국가가 관리하자. 사람들의 이기심을 통제하자. 그래서 모두가 이윤을 공평하게 나누는 시스템을 만들자. 참 그럴듯한데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일할 의욕을 잃어버렸어요. 사람은 합리적 동물입니다. 합리적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익에 합한다란 말이에요. 자기 이익에 합한 쪽으로 결정을 내리는 게 합리적인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자기 이익을 완전히 배제하고 어떻게 살겠어요? 너무 이상적인 생각이었던 거죠. 게다가 실제로 그렇게 해보니 국가가 생산 수단부터 시장 경제까지 모두를 다 통제를 하려 그러니 국가에 엄청난 과부하가 걸렸습니다. 통제가 안 되죠, 사실은. 이걸 통제를 하려고 하니 시장이 경직되고 경제가 돌아가지를 않았습니다. 공산주의는 실패했고 매우 비효율적인 시스템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들 각자 알아서 하시오 하니까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커져버리고 국가가 다 통제하려고 하니까 그건 아예 되지도 않고,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경제와 사회 구조는 우리가 체감하는 현실입니다. 현실. 직결되는 문제예요. 경제 문제와 사회 문제는. 그래서 모든 국가가 경제 정책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 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출애굽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세워야 할 게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알아서 잘 살아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세울 나라의 경제적, 사회적 제도를 율법으로 주세요.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지금 시내산에 있습니다. 아직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이에요.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는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부터 여러 가지 제도를 주세요. 안식년 제도가 먼저 나옵니다. 이 내용은 6년 동안은 열심히 농사를 짓고 7년째에는 농사 짓지 말라는 거예요. 3절과 4절입니다. 우리 3절과 4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5절도 제가 계속 읽겠습니다. 네가 거둔 후에
자란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지금 밭에서 곡식을 심어도 안 되고 수확해도 안 돼요. 포도원, 과수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거기에도 뭐 가지치기를 하거나 나무를 가꾸어도 안 되고 열린 열매를 따도 안 됩니다. 7년째에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7년째에는 어떻게 먹고 살란 얘기냐? 농사를 지어야 먹고 살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7년째에는 저절로 맺은 곡식, 과일들도 추수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씨를 뿌려서 곡식이 난 것뿐만이 아니라 저절로 난 곡식 있잖아요. 저절로 열린 포도 있잖아요. 그것도 따면 안 된다라고 규정을 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 잘 보면은 아예 먹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 6절 말씀을 보면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이렇게 돼 있어요. 뭐냐 도대체 먹지 말라는 거냐 먹으라는 거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루하루 그 필요한 양식으로는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거둬가지고 저장을 해두거나 아니면 다른 데 판매를 하거나 말 그대로 추수 자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으로는 그냥 이렇게 그만큼만 따서 먹어도 괜찮은데 그걸 저장할 목적이나 판매할 목적으로 완전히 싹 쓸어서 추수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들은 네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6절 그 뒷부분에 보면은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하는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지금 그 집안 사람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들짐승까지 나와요. 저절로 열린 것들은 너도 먹어도 되는데 너만 먹으면 안 돼. 모든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는 거야. 들짐승들까지도 그걸 먹고 살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지금 농사를 지어서 나온 게 아니라 저절로 자란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농사 지었을 때보다는 양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적은 양을 가지고 과연 모두가 심지어 들짐승들까지 다 먹고 살 수가 있었을까요? 이 명령이 사실 굉장히 좀 어떤 그 불안감을 불러일으키는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희년 제도입니다. 8절부터 나오는데 희년 제도는 7 안식년이 되는 해, 안식년은 7년마다 한 번이죠. 근데 그것이 7이면은 7, 7이 49, 49년마다 돌아오는 것이 희년입니다. 근데 그때에도 씨 뿌리거나 추수하지 말라고 안식년과 같은 규정을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아니 도대체 안식년도 그렇고 희년도 그렇고 일을 하지 않고 과연 먹고 살 수가 있나? 농사를 안 짓고 어떻게 먹고 사는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6째 해, 그러니까 희년이나 안식년 돌아오기 바로 전 해에는 3년 동안 먹을 수 있을 만큼 풍년을 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먹고 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불안을 극복해야 되는 거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자, 그러면은 안식년과 희년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 의미는 쉼과 복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땅을 쉬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땅에서 일해야 하는 짐승도 쉬어야 됩니다. 그리고 땅에서 일해야 하는 사람들, 종들도 다 쉬어야 됩니다. 땅이 쉬게 되면은 모두가 다 쉬는 거예요. 땅에서의 생산 활동을 쉬면 자연계 전체가 쉼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7년에 한 번씩 일종의 워라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측면에서 안식년과 희년에는 피조물 전체에 대한 복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의미는 돌보심의 은혜예요. 1년 동안 일 못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는 거냐면 네가 일 못한다고 걱정하지 마. 내가 너 책임져. 내가 너 먹고 살 수 있게 내가 책임져.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내가 굶어 죽을까 싶어가지고 쉴 새 없이 일하는 그 삶을 계속 하잖아요. 지금 현대사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결국 그 노예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해방을 시켜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안 살아도 물론 일할 때보다는 좀 덜 하겠지. 그러나 네가 먹고 사는 데는 전혀 지장 없어. 내가 다 책임져 줘. 그거를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년과 희년은 하나님께서 먹여 살려주신다라는 믿음을 고백하는 기간이고 실제로 그것을 내가 경험하는 기간이에요. 희년에는 또 다른 파격적인 명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10절 시작.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자, 여기 보면은 뿔피리를 불어서 자유를 온 땅에 공포하라고 합니다.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 자기 땅으로 돌아갈 것이고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원래는 자기 땅이 있었는데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원래는 가족이 함께 살았는데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누구나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자연재해로 재산상의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자기나 가족 중에 누가 병이 들어서 일시적으로 혹은 장기적으로 많은 돈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당장 먹고 살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팔아야죠. 그럼 갖고 있는 걸. 팔다 보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땅까지 팔아서 그 돈을 써야 합니다. 그럼 자기 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마저 다 쓰고 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종살이를 해서라도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가족하고 흩어지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종이 된 사람은 땅이 없는 사람이고 매우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희년이 되면 모든 종들이 해방이 되어 자유인이 되고 본래 자기 것이었던 땅을 무상으로 돌려받아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로 부익부 빈익빈이 되었던 사회가 희년을 통해서 리셋, 리스타트,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땅을 영구적으로 매매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돌려주라 그랬잖아요. 무상으로. 자, 그렇다고 땅 매매가 아예 없는 건 또 아닙니다. 아까 말했듯이 내가 어려워지면은 땅이라도 팔아야 돼요. 그건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현실적인 부분도 알고 계셨기에 토지 매매에 대한 제도까지도 규정을 해주세요. 15절과 16절을 보면 땅을 사고 팔 때의 가격을 매기는 방법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어떤 땅을 팔라고 해요. 근데 그 땅에서 한 해 동안에 거둘 수 있는 그 수확물의 가치가 1,000만 원이다. 그런데 지금 희년에는 어차피 땅을 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희년까지 지금 3년 남았다 하면은 1년에 1,000만 원 수익 올릴 수 있는데 곱하기 3년 남았으니까 3,000만 원. 이게 땅값이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면은 그 3,000만 원이라는 가격 안에는 땅의 가격은 없어요. 땅의 가격은 없습니다. 수확물의 가격만, 그것만 가지고 땅의 가격이 되는 거예요. 땅 자체를 사고 팔면서 이득을 남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땅을 거저받을 거기 때문에. 출애굽 이스라엘이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시내산에 있잖아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정복 전쟁을 해서 땅을 차지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 땅을 지파별로 집안별로 다 분배를 해 주실 거예요. 제비 뽑아서 갖고 간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나눠 주신단 말이에요. 공짜로 다 나눠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23절 말씀을 보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누구 거다? 다 내 거다.
너희는 다 거저 받는 거다 그거. 그러니까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그걸 영원히 팔 수도 없고 거기서 이윤을 남겨서도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땅 자체로 이윤을 남겨서는 안 됨을 14절에서도 또 얘기를 합니다. 그 14절 제가 읽어볼게요.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땅을 사고 팔 때 말하는 거예요.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17절에서도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라 얘기를 하고 그 가운데 15절과 16절에 땅을 매매하는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자, 14절에 보면은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랬죠. 근데 이 속이다라는 말의 뜻이 이렇다면은, 자, 이게 100원짜리인데 좀 어리숙해 보이니까 200원에 내가 팔았다. 이게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속이다는. 이 속이다라는 이 단어는 그 19장, 들으세요. 19장 33절 말씀에 보면은 거류민은 나그네거든요. 이 땅 사람이 아니고 거류민을 학대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학대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땅 매매를 할 때 거류민이라는 것은 약자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땅을 파는 사람은 약자입니다. 약자를 학대하면서 땅을 매매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가난한 사람이 지금 땅을 팔 때에는 돈이 당장 아쉬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 가격을 후려쳐가지고 내가 싸게 사지 말라는 거예요. 소출물의 그 양, 그걸 따져가지고, 희년까지 얼마 남았냐, 그걸 따져가지고, 일종의 공시지가 제도를 갖다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가격대로 사고 팔아야 된다. 그래야지 가난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아요. 땅을 영구히 팔 수 없고, 땅 매매 시세 차이에서 이윤을 남길 수 없음은 어디에 근거를 하고 있다? 모든 땅이 다 하나님 것이다. 이 사실에 근거함으로 땅을 이용하여서 부당한 이익을 얻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직결이 됩니다. 그래서 17절 말씀, 자 17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땅 매매할 때 학대하면서 사면 안 돼요. 그러면서 바로 뭐하고 연결시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하고 연결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면은 나하고 하나님 사이 요것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것들이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아닌가 하고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번 이 내용을 보십시오. 따지고 보면은 땅을 사는 사람은 아무런 이득이 없어요. 땅에서 지금 얻을 수 있는 게 그 땅의 소출, 수확물 그거잖아요. 근데 그거의 가격은 이미 따져가지고 땅 판 사람한테 줬죠. 그럼 거기서 수확해봐야 이제 내가 그 줬던 돈 이제 메꾸는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희년제도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장치로 작동을 합니다. 가난한 자에게서 땅을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당장의 물질적 궁핍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또 가난한 자를 종을 삼잖아요. 그건 역시 가난한 자를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는 종으로 고용함으로써 그 사람이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희년이 되면 자유인이 되어서 다시 자기 땅을 소유하고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합니다. 그게 바로 희년제도예요. 가난한 사람이 회생할 수 있고, 그렇다고 또 다른 사람들이 무슨 피해를 보지도 않아요. 그렇죠? 자기가 무슨 이 땅을 사용해서 더 많은 이윤을 얻지 못하는 것뿐이지 자기가 손해를 보는 거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게 아주 기가 막힌 제도인 거예요. 이런 나라면 정말 괜찮은 나라 아니겠습니까? 가난한 자를 척취하지 않고 보호하는 나라, 부와 소득이 소수에게 집중되지 않는 나라, 공의와 사랑이 흐르는 나라. 그야말로 다른 나라들과 구별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로서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이 세 대륙의 요충지에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경제 질서와 사회 구조를 다른 나라에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이스라엘에서 희년 제도가 실제로 시행되었다는 역사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희년이라는 자비의 제도가 작동하는 대신 인간의 이기심이 작동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국가 안보와 경제적 번영, 그 가나안 땅의 위치가 그런 위험이 있다 그랬죠. 경제적 번영과 국가 안보, 그 이데올로기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면서 중심을 잃어버렸습니다. 열왕기를 보면 약자가 착취당하고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었음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세요. 그 나라는 더 이상 다른 민족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멸망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에서 쫓아내십니다. 너희는 자격이 없다. 오늘 18절과 19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나와요. 자, 18절과 19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이방 나라의 규례와 법도 이런 게 아니고 내 규례와 내 법도를 행하라 말씀하시면서 그때 어떤 일이 있는가? 너희가 안전하게 될 것이다 얘기하고 너희가 배불리 먹게 될 것이다. 경제적 번영 얘기하고 또다시 안전하게 될 것이다. 자, 경제적 번영과 안전에 대해서 얘기하죠.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들처럼 그런 이데올로기에 따라서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와 법도를 땅에 따라서 행할 때에 국가 안보와 경제적 번영 다 부수적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수단을 정당화시키는 국가 안보와 경제 번영 그 자체가 목적이어서는 안 된다 함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내 나라가 아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기에 실패했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멸망당합니다. 오늘날 하나님 백성인 우리는 어떤 사회를 소망해야 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투기 목적으로 사고 파는데 나도 동참할 것인가? 깡통 전세로 집 여러 채 운영하는 게 과연 재테크인가? 법적으로만 문제가 없으면 되지 않느냐?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뭐가 문제냐?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다른 나라들처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다른 사람 다 한다. 그래서 문제 없다고 말씀하시면 정말 그럼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없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모든 땅이 하나님 것이므로 땅 자체에서 이익을 얻는 것은 부당하다. 땅을 이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얻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과 바로 연결이 된다. 우리도 고백하죠. 모든 땅에 하나님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이 중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온 세상 다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죠. 국가의 법은 못 바꿔도 내가 그 무리 중에 동참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더 잘 살고 싶은 그 욕망만 포기한다면.
우리나라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경제 구조에도 관심을 가지십시오.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시켜라. 시장의 자율성과 자유무역주의를 내세우는 이른바 신자유주의 경제는 과연 정의로운 건가? 여러분, 서로들 자 너희들 마음껏 싸워봐라 하면은 이것이 공정한 스포츠입니까? 헤비급과 경량급이 규제 없이 싸우는 경기는 처음부터 힘센 사람이 이기게끔 되어 있는 게임입니다. 막강한 자본과 고급 기술을 가진 국가가 그렇지 않은 국가와 자유무역을 하면 누가 부유한 나라가 되고 누가 가난한 나라가 될까요? 항상 힘센 사람이 우리 마음껏 한번 싸워보자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자유무역을 주장하면서 자기는 갑옷 입고 나와요. 너는 문호를 개방하라 하면서 자기는 보호무역 정책을 펴니다. 이런 경제 구조가 정의롭습니까? 이게 지금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경제 시스템이라고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 나라는 자본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바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내가 미워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힘 없는 자가 구조적으로, 사회 구조적으로 착취당하지 않는 정의로운 사회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이웃도 사랑하는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경제, 사회 구조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회 경제 문제에 관심을 안 가져서는 안 됩니다. 관심 안 가지면 그 이스라엘처럼 되는 거예요. 자기 이익 쫓아서 가다가 망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전시할 의무를 가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신앙과 경제, 사회 구조에 대한 우리의 고민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아까 그 17절 말씀뿐만이 아니라 거기 36절도 보실래요? 36절. 자, 36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지. 여기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 되어 있는데 누군가 그 위에 절에 보면 가난한 자예요. 돈을 꾸는 자입니다. 이자 받지 말래요. 빈손으로 있는 자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 그런데 그게 뭐하고 연결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연결이 된다. 똑같아요. 아까하고. 또 4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여기서 그는 누구인가? 그 윗줄에 보면은 종이 된 사람들이에요. 어려워서 종이 된 사람들, 학대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바로 연결시킵니다. 분리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신앙과 경제, 사회 구조에 대한 우리의 고민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게 뭔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대한 통찰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적 관점으로 주위를 둘러보시면서 그 성경에서 말하는 바와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렇게 차이가 크구나. 그거를 인식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럼 내가 이제 뭘 해야 되겠구나. 뭘 할 수가 있을까. 그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되고 세상을 알아야 돼요. 두 개를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만 알아도 되는 게 아니고 세상만 알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공부하셔야 돼요. 지난 봄에 우리 교회에서 기본소득과 교회라는 제목으로 그 경제 구조에 대해서 공부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는 이렇게 말하는데 왜 이 세상이 이런 거냐? 그거를 공부를 한 거예요, 우리 그때. 여러분의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성경 이야기가 아닌 게 아니에요.
제가 잡지를 함께 읽어보자 또 이런 단톡방에 신청 안 하셨다고 제가 뭐라 그런 게 아닙니다. 자, 그런 내용을 단톡방에 올린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여러분이 성경도 아셔야 되고 세상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거 안 느끼십니까?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하고 이 세상하고 관계가 없는 것 같아. 이런 거 안 느끼세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신앙과 세상의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도 공부하시고 세상도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 일에 더욱 힘써 주시길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 신년과 안식년 제도를 통하여서 돈의 노예가 되기 쉬운 사람들에게 규정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꿈꾸고 계시는 나라가 어떤 곳인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사는 이 세상도 그때와 다르지가 않아서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우상의 자리에 올려놓고 또 그것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회와 경제에 관심을 가지셨던 것처럼 또 저희 역시 동일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원하시는 그 바를 또 저희들이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지 또 고민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